에이 저놈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 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데반의 순교 소식에 성도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이니는 너무 슬퍼 펑펑 울며
주님,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야 했어요. 주님, 스데반 집사님을 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며 투정어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점점 왕성하게 퍼져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사두개인이 대제사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 온 도시가 예수를 믿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아이, 나보고 어떤 결단하란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예수를 믿거나 전하는 자들은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건의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고민스러워 얼마나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단 말인가? 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시 대제사장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망설이다가 아이고 참, 그래, 할 수 없지. 예수 믿는 자를 엄하게 다스리게나.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초대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닌의 가족도 박해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아버님, 저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 글쎄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떠난다고 하시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서가 더 돕잡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니의 가족은 빌립 집사와 더불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왜 싫어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마리아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단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이방인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가 섞이는 혼혈족이 되었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니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니는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나요? 라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아이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니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지. 더 나아가 모든 나라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니는 부끄러운 듯 아, 빌립 집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도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웃으면서 하하하하, 그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자꾸나. 라고 아이니를 다독였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하였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마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찡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 같은 사이인데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는 빌립 집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건의했습니다. 안드레도 맞습니다. 빌립 집사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믿음도 더 든든하게 세워주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다면 우리 사도가 다 갈 수 없으니 베드로 형과 요한이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저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되기 원합니다. 라고 안수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임한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살아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아니, 이런 일이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성령이 임한다고? 라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돈방 속에 앉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나에게 줄을 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베드로님, 제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나에게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졸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이가 없어 시몬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네 이놈! 어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하느냐?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시몬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이, 베드로님, 제가 돈과 함께 망하다니요. 제발 제가 돈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절 도와주세요. 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사도들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였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속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시몬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말해보세요. 네, 또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시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네, 친구들,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헌금과 복을 내가 받으려고 드리는 헌금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하는 질문이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Holy Spirit. 자, 아시겠죠?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역시 우선생 강의가 최고요. 그냥 쏙쏙 들어와, 그냥 강의가. 사람은 역시 배워야 해요.